오늘은 룻과 보아스가 밤을 같이 보냈죠. 같이 보내고 내가 고엘,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자, 이 율법의 고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아서 이제 룻이 보아스를 또 안심시키기 시작하죠. 내가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꼭 행하겠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사인으로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여기 15절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보리를 6번 퍼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사인입니다. 내가 약속을 꼭 지킬 때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이 사인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물어보죠. 이제 안달이 나가지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 번역에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원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누구냐예요. Who are you예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존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어떤 존재가 되었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결혼한다든 바로 뛰어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말했던 것을 보아스가 했던 말들을 다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인도 보여주는 거죠. 그가 보리를 6번 되어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8절에 보아스가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면 보아스가 나가서 일을 할 것이다. 쉬지 않고 너와 결혼하기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이 바뀌죠. 4장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입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 밟은 법적 절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따라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밟아야 했던 법적 절차를 보아스가 열심히 이행을 하는 내용이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1절 보면 일단 이 고엘, 기업을 무르는 기업을 사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어디에 올립니까? 이 성문회의에 상정을 시킵니다. 4장 1절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성문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 재판하는 사람이 앉아 있죠. 재판하는 사람에게 이 성문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지나갑니까? 기업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기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한다. 나오미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이걸 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왜 그렇습니까? 재산 증식이 되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좋다. 내가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과부가 된 그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낳은 아들을 양자로 입적시켜야 되고 그 낳은 아들에게 이 산 땅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죠. 그러니까 네가 고엘 제도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저께 살폈듯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친척인 그 사람을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그 집으로 입적을 시키고 그 집 아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집 아들이 클 때까지 모든 지원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비싸게 주고 산 땅도 누구에게 줘야 돼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인간 고엘은 없어요. 아무도 이 헌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리디머라 그랬죠. 리디머. 대신 갚아주는 사람, 대신 상환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대속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드러난 주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한 이후에 가만히 앉아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룻기가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한 이 말이 사실 영적인 말이에요. 우리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계시적인 말이고 이게 영적인 말이에요. 가장 신앙의 고 차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그게 가장 깊은 신앙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인스턴트 신앙입니다. 우리 입력되면 바로 출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인스턴트 신앙입니다. 성경 신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조급하며 그랬죠. 조급하며. 사람들이 계속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시는데 사람들은 조급해지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주기 전에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릴 때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의 강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동도 최선을 다해서 근육을 이렇게 만들 때 힘이 세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되고 넓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을 온전히 기다릴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자녀를 주겠다 하셨는데 안 주시죠. 안 주시니까 이미 육신의 생식 능력은 끝이 났는데 그때까지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뭐 하죠? 자기 후처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무슨 결과입니까? 기다리지 못한 결과죠.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벌이는 그런 족속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준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스마엘 대신 나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하죠? 너 밖에 나와봐. 이렇게 나와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봐라. 하늘에 별이 많지. 그러니까 고대에 얼마나 별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눈으로 저 별을 다 셀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셀 수 있니? 그러니까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이 아니에요. 아들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답변으로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너 저 별을 셀 수 있니? 물어본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말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우리 영적 근육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쉽게 기다리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한 임산부랑 똑같은 거예요. 임신한 임산부가 가장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아이의 팔을 건강하게 해야지 해가지고 임산부가 뭐 내 팔을 역기를 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임산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이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시간들을 온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10달이 딱 지나고 나면 완벽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기다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나셨어요? 약속하시면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농부의 인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이 원망하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쉬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